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액션 신앙 지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준비하면서 또 새해 신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다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서 여러 가지 한 해 반성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새해를 계획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한 주간 뭘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참 여러모로 다 저를 쳐다보면서 다양한 생각 속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해서 저를 다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착각의 은사를 걷어가셔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말씀을 잘 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말씀 카드를 딱 뽑았잖아요.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다 이제 집에 갔죠. 이제 새벽에 우리 이제 딱 누웠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귓속말로 여보, 나 정말 무서운 말씀 뽑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씀 카드에 뭐가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길래 무서운 카드를 뽑았나? 딱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을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우띠 놀래가지고 여태까지 뽑았던 말씀 중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말씀 카드 잘 뽑으셨어요? 한 해가 이 말씀대로 가만히 보면은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선뜻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참 우리 아내가 섬뜩한, 그래서 밤을 사실 설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호회 활동 중에 코로나 시대에 제일 활발하게 활동된 동호회가 가만히 보니까 등산 동호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저도 몇 년 전인가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하고 지인들과 함께 제가 이제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그 전날까지 대설주의보로 이제 한라산에 등반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도착하는 날 그 다음 날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 겨울산 올라가려면요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젠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지팡이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물은 물론이거니와 초콜릿이나 또 여러 가지 음식물도 잘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길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정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이정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 산에 오르는 등산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막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약간의 평지에 올라가면 또 쉽고, 또 어떨 땐 또 내리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이 등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막상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학교 졸업하려고 딱 하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좋았는데 졸업을 딱 하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야. 오라는 데도 없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다고 노량진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해야 되나? 막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공부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눈앞이 그냥 캄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잠깐 집에서 쉬라고 통지서가 딱 날라오니까 갑자기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떤 이정표가 아닐까? 어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 이정표가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이정표, 어떤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이정표, 어떤 생활의 지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등장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떤 태어나는 과정, 또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사무엘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 또 이 엘리의 어떤 그 당시 제사장의 어떤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 가문의 몰락을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엘리의 자녀들이 악행을 일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무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 제사로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어느 일부를 줬는데, 그 제사장의 그 엘리의 아들들도 고기는 삶아 먹는 게 아니라 구워 먹는 게 맛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 이게 먹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고기는 뭐 삶아서 먹는 고기를 뭐라고 하더라? 뭐 이베리코인가? 뭐 여러 가지 뭐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우리 아내랑 제가 함께 여기 잠깐 식사를 하려고 여기 앞에 이제 식당을 갔었는데, 거기에 무슨 신라 호텔 주방장으로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개업하신 분이 나와요. 그분이 돼지고기를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보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내는 무조건 구워 먹어야 돼요. 고기는 구워 먹어야 돼. 그래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소고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먹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먹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에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리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를 통해서 기도로 나왔던 이 사무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어떤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개체가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리더십이 바뀌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는 행위가 단순히 우리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집안의 몰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될 이 액션 신앙 지표, 그거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배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를 멸시합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니아추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능욕하다, 회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준비된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 소홀히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시점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전차가 무려 3만 대, 마병이 6천, 병사는 뭐 해변의 모래알처럼 몰려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 이제 사울이 두려워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고,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두려우니까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예배를 집례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야, 제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집례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잘못이 뭡니까? 예배를, 제사를 너무 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를, 제사를 너무나 쉽게 여긴 나머지 뭐 사무엘이 안 왔어?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울은 예배를 멸시하고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엘리의 아들들과 이 가인과 사울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너무나 멸시했다라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참 우리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잊지 않는 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김양금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전에 보살이셨다가, 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 불교계에서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제 권사까지 되셨잖아요. 그분이 매번 제가 신방을 가거나 교회에 올 때 교회 행사만 하면 항상 떡을 하셨어. 떡을 이렇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면 헌금 주머니가 딱 따로 있어요. 헌금 주머니가 딱 따로 있어가지고, 그 당시 뭐 신권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다리미로 이렇게 신문지 말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팍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쉽게 뭐 계좌 이체 딱딱딱 그렇죠? 그렇게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 정성이 정말 동일할까?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물론 여러분들도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 편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러한 진지한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남유럽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언덕 위에 아주 이쁘장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지어진 데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대요. 한 400년 전에 그 교회를 지을 때 이 공작이 있는데, 그 영토를 다스리는
그 영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공작에게 10명의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공작은요, 그 10명의 딸이 그냥 정원에서 막 뛰어다니고 노는 그것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야. 너무나 그 애들 뛰어노는 모습만 보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짝을 만나가지고 하나 둘씩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자꾸 서운하더라는 거죠. 하나씩 둘씩 셋씩 떠나가니까 너무나 그 아빠의 마음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그냥 딸 빼앗기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씩 떠나가는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 그러다가 이 언덕에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를 짓고 거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딱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각품도 만들기도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딱 지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봉헌할 때 10명의 딸을 다 초청했어요. 다 초청해가지고 딱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 이상한 거야. 교회가 껌껌해요. 등불이 없는 거예요. 등불이. 그 당시에는 전기가 있었던 시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막내딸이 묻습니다. 아니 아빠, 교회는 이렇게 이쁜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자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자 이제 예배 종이 딱 울리자마자, 예배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등불을 들고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등불을 놓아야 되는 그 자리에 등불을 딱 놓으니까 교회 전체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그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그 교회 전체가 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딸을 출가시킨 그 공작의 집처럼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열심을 내다보면서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에는 점점 등한시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어두워가는 교회에 예배의 등불을 들고서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각자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런데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입는 그런 어떤 일종의 겉옷이에요. 겉옷. 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 그 이쪽에 있는 그 파랑색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것을 잘 꾸민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이고, 그 뒤에 흰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이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요거 뭔가 이렇게 이게 뭘 꾸미기 위해서 입었던 거, 그런 이렇게 그 거칠의 겉옷 개념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것을 우리가 에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 제사장은요 그냥 하얀색 그냥 세마포로 된 것만 입고, 대제사장만 거기에 무슨 보석같이 막 12개의 보석 박힌 거 그 화려한 것을 입게 돼요. 자,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입었던 에봇은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앞에 거였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 앞에 거는 누가 입었냐면 엘리가 입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걸 입었겠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무엇을 맡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제사장의, 일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어떤 액션 신앙 지표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여러분들 바울 서신의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성적인 타락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개종했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 문화에 있는 사람들,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성이랑 교제하는 거나 어떤 그러한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너무나 개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식욕이 있는 것처럼 그냥 성욕처럼 그냥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이제 심해지면서 동성애도 문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음행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훈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연서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예수님께서 그냥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어떤 몸만 빌려서 오셨다. 그러니까 그 몸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에 어떤 영향들도 있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요 다 필요 없는 거야. 쓸모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혼만 중요한 거지, 영혼만 선한 거지, 이 육체는 다 악한 거야. 그래서 이 몸을 그냥 마음대로 다 써도 돼. 온갖 그냥 즐길 것, 쾌락 같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아라. 그런 풍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이 몸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한 성령에 임하는 어떤 장소, 성전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나의 어떤 쾌락과 어떤 나의 삶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너의 몸을 이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신의 삶 모두를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보면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그 하나님께 충성되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역마차가 있어요. 거기 보면 보통 9인승, 12인승이었다고 하는데 좌석의 폭이 38cm였대요. 서울 지하철 한 좌석당이 43cm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겠어. 평균 시속이 13km. 근데 특이한 점은요, 이 마차에는요 등급이 있어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요금의 차이보다는 어떤 사고가 나거나 역마차가 고장 났을 때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에 따라서 이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자, 역마차가 가다가 고장이 났어. 도로도 좋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고장이 잦았겠어요. 자,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그 자리에. 그러면 2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마부가 그 역마차를 어떻게 잘 고치는지를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부를 도와서 그 역마차를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마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그 출발을 할 때 어떤 사람을 가장 주의 깊게 보겠습니까? VIP석에 앉아있는 1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겠어요? 아니죠. 무슨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그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냐? 시작. 두 번째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쟤 잘하고 있구나.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 물어보세요. 너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 주님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인 아니겠어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가장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실까? 뭐 물어보나만 하죠. 제가 아직도 참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제가 이제 공주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 가면 신동일 목사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쓰레기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막 쓰레기를 주세요. 먼지도 주고 막 주워. 신기하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신동일 목사님의 눈에만 보이나 봐. 그 먼지들이, 쓰레기들이.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 쓰레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누구만 보여요? 저만 보여. 저는 맨날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다니고. 그렇죠? 왜 그럴까? 마음의 차이겠죠. 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함께 내가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눈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야. 그러나 내가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종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방문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우연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니까 한나에게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셨을 때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5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문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좀 변변치 못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임했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뭐했다? 축복하였더니,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해요? 방문하게 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약속과 비전을 받지 않았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 세 천사가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사라가 그 말을 그 문 뒤에서 엿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을 하셨을 때에 이 사라가 비웃었죠.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그렇죠? 왜?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1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이 지나고 21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 이삭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건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이삭의 탄생은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장 엘리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한나의 삶에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아들과 그 두 딸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이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내비둬 둘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목사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가정이 될 때, 인정받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주문화원장을 역임했던 나태주 시인이 있어요. 1971년에 서울 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신 분이신데 그의 작품 가운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꽃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이 시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스치는 인연이 있고 깊은 인연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치는 인연이란 뭐냐면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만남이에요. 그러나 깊이 있는 만남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는 그런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또 한나가 경험했던 이 사무엘이 경험했던 이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친히 경험하는 어떤 은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결국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는 옆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목장 모임, 우리 소그룹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 생활 문화가 이렇게 아파트로 변해가면서 그냥 층간 소음 때문에 짜증만 내지 여러분들 그 이웃들과 함께 좀 인사도 나누고 함께 좀 그 사람이 뭐 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고 계셔요? 앞에 있는 사람이 직업이 뭐고 알아요? 모르죠. 다 몰라요. 우리가 그런 정말 딱 교제가 단절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냉랭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 깊이 있는 만남,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끈끈한 그러한 이웃들과 성도들 간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신이 이웃들과 뭐요? 성도들과 뭐? 의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는 신이 성도들에게는 의리를 지킵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와 또 진정한 섬김과 또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그런 모든 지경들이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